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크게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귀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0개의 시들이 모아져서 편집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면서 시로 표현한 것도 있고요. 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의 메시아적인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애타게 호소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우리가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18편 본문이 바로 그런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을 기록한 시입니다. 일종의 간증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한마디 한마디를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편부터 3절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맨 머리 쪽에 있는 괄호를 보시면 괄호 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러니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지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여기에 곡절을 붙여서 찬양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른 것이라.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서 다윗이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시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를 지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같은 고백이 담기게 되었다. 이 말씀은 아주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1절과 3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괄호 안에 있는 말씀과 시편 18편 얼마나 분명히 정확하게 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방패시여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18편 1절과 2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쯤 되어서는 이제 더 이상 환난이 없이 그 모든 환난을 벗어난 뒤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못나고 추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며 작디 작은 자신의 생애를 붙들어 주셨던 그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기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윗은 8명의 형제가 있는 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데 아버지가 형님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을 많이 의지하고 형님들을 집안의 기둥과 같이 여겼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집안에서 천대꾸러기 같이 너는 가서 들에 나가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되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 양을 몰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자그마치 17, 18살 때까지 그는 목동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쳐다봐도 한심한 거죠. 야, 우리 형님들은 보니까 저렇게 아버지가 잘 밀어주는데 나도 조금만 좀 밀어주시지. 나를 이렇게 늘 언제까지 목동으로 있게 하실 건가. 참 암담한 시간이 자신의 생애에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에 특별히 원수들의 손에서와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던 날에. 왜 사울의 이름이 특별하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의 장군을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아껴주고 키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무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지 않죠. 나라에서는 왕이 자기를 미워하죠. 그러면서 매 도망다니는 인생이 그 뒤에 1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일정한 직업도 없고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자기가 자리를 잡을 시간도 없이 그저 도망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제가 도무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됩니까? 나는 언제 여유롭게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1절 앞쪽에 바로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다가 죽었습니다. 나라의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를 탐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떡하니 다윗을 그 자리에 보란듯이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언제까지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리쳐 기도하고 있던 다윗으로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축복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다닐 때 지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거 말고요. 나를 괴롭히는 상대 때문에 힘들어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불편함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곤고한 삶이었겠습니까? 다윗의 일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빼면 다윗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고 난 다윗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좀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힘을 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게 능력을 달라, 힘을 달라, 물질을 달라,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욕구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하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기도는 하나님이,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았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힘, 능력,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에 믿음의 결정적인 능력의 역사가 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용기와 회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하나씩 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랬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립니다. 세상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반석 같은 신앙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내게 시기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한들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귀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은 진흙탕 같은 곳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 평생 아마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날 과거에 분명히 누군가 나를 도왔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왔던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셨어요. 저희도 선교지에서 교통사로 차가 2번이나 돌았습니다. 그때 뒤에 저희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집사람은 다른 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을 했겠죠. 근데 차가 뒤에서 그냥 아주 심하게 달려와서 들이받았는데 차가 뺑!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2번이나 돌았어요. 나와보니까 차가 완전히 부셔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은 멀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가 나는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쩔쩔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문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누군가가 그 누군가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하고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능력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상하면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공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래 지금 얼마나 힘들겠니?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그러나 나는 잘 알아. 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네가 아플 때, 네가 고장났을 때, 네가 지칠 때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끌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보니까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신다. 여러분, 황소에게 있어서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싸울 때에 큰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뿔이 없는 황소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뿔이 있는 황소와 뿔이 없는 황소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저는 질문이라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뿔이 있는 소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 뿔이 잘못 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나야 되는데 엉덩이에 뿔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그냥 퉁퉁 부딪히면서 들이받아요.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때 가지고 말이야. 엉덩이에 뿔이 나느냐? 만져보면 뿔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부딪힐 때마다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해준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또 저를 가만히 보면서 목사님 숨겨진 비밀이 있나 봐. 과거를 털어놔야 되겠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나의 뿔이 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욱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면 축복이 찾아옵니다. 찬송을 부르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찬양을 제일 싫어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에게 한번 머리가 끼워지는 패배를 당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 성도들은 힘이 나고요. 마귀는 도망갑니다. 잘 못 불러도 여러분 하루에 찬송 3개 혹은 4개 정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내 주변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시를 짓고 나서 거기에 곡절을 부려서 찬송을 부르는데 누구보다
다윗보다 열심히 찬송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다윗보다 찬송을 잘 부르는 이가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찬송을 부르기를 즐겼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초반에 어려웠던 삶을 지나고 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축복들을, 변화들을 일으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힘이 되시고 구원의 뿔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예요. 힘을 주십시오. 달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니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다윗에게 사망의 줄이, 죽음의 줄이 자기를 얽어매고 자기를 두르고 두렵게 만들었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가끔씩 이렇게 사망의 줄이 얽힌 것과 같은 어려운 일에 빠질 때가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4절과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필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왕궁, 자기 밑에 수고하는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이제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다음부터 다윗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왕이 되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발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실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깐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은 왕이라는 권세를 사용하여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부터 다윗의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 장남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자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그 일을 똑같이 자기도 지금 당하게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을 괴롭히면 그대로 자기가 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빨리 자기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됐습니까?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머뭇거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 집안에 자식들 간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버려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다말의 오빠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복수의 칼을 날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녀들이 앙숙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끼리 싸우면 얼마나 속상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 형제들끼리 그냥 다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을, 자기 여동생을 버렸다고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장남이었던 암논도 사랑했지만 이 압살롬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아버지를 대신했어요. 자, 오빠가 강간하고 버렸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은 그의 평생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보지 않고 마치 죽은 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이후에 전혀 다말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를 않는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자기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여기에 보세요. 4절과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자기 주변에 사망의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를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턱하니 왕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극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최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정말 죽을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발생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죽을 것 같은 일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런 기막힌 일들을 다윗이 겪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의 영적 방심이 나왔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의 범죄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기는 그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을 은폐하고 숨기려 하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이 태연하게 행동했던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은밀하게 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자리에 사람은 없어도 누구는 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일, 아픔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참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당했던 그 아픔을 다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갚으려고 싸우고 대항하면 여러분, 내게는 더 큰 아픔이 이중으로 찾아오게 되지.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들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치를 다윗이 겪고 난 뒤에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천국에 갔을 텐데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제일 두려웠을까요? 아마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자기가 간접 살해했던 우리야 장군을 만나는 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아마 천국 문 바로 앞에 우리야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왕이여, 지난날 내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당신에게 갚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오늘 어떻게 천국 문에 들어오게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문제가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고 형제들이 싸우고 죽이고 아들들을 놓쳐버리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불행 속에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 아내가 된 바세바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 때문이야.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다 덤태기를 씌웠을 텐데 다윗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의 불평의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사람의 됨됨이는 남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회개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용서했어요. 밧세바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을 중지하세요. 내가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들을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내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돌려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새롭게 만나신 하나님은 참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7절 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 결론에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우리의 키죠. 다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르면서 외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공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땅의 성도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은 생기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두려운 일은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뭐겠습니까? 사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육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 딱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러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유언을 남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끝날까요?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아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누가 네 마음대로 네 생명 끊으라고 했어? 그게 네 생명인 줄 알아? 내가 줄 생명이야. 생명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며 심판하시오. 이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망을 맞이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합니까?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사망의 문턱에서 생명의 문턱으로 이미 들어간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바로 그것을 고백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신약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다 들리고 났더니 결과가 나타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나타내신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이 진동하도록 나타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도 성경에 보면 마치 구약의 다윗과 같이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니 누가 나를 이 송사에서부터 이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넉넉히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믿고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 여러분 내일부터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